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이상을 걸어서 도착하여 장막을 친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며 원망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게 되어집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고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반대로 아말렉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잘 그 일을 보고 있다가 같이 손을 들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모세는 이 일을 책에 기록하라 이야기했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여호와의 승리요 여호와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쟁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요, 아말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말렉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아말렉이란 누구입니까? 에서의 손자이며 손자 가운데 첩의 자식, 어쨌든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누굽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고 아버지 이삭의 말을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말렉이란 육신의 정욕과 불순종을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지만 그 반대로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은 육적인 사람이며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상대는 아주 명백해집니다. 불순종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나 자신과의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곧 승리자요 성공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아말렉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원수인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아말렉인 나 자신의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려는 탕자의 정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 이 물질을 땅에 쌓으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쉴 사이 없이 뛰어다니는 탐욕의 정욕도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열화와 같은 정욕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사랑하는 이기심의 정욕도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자신만 내세우며 자랑하며 사는 교만의 정욕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이유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무서운 정욕도 내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은 약하도다 내 안에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선한 것을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주를 위한 믿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끼. 그래서 그런 고백,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우리의 원수는요, 내 안에 있어요. 우리의 원수인 아말렉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지금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늘 공격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인 아말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인 아말렉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정욕과 불순종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성도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 싸움에서 실패함으로 넘어진 사람이에요.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그 개인의 삶은 실패자로 끝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2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쳐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모두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말렉에게 당한 이 고난의 원수를 사울을 통하여 갚게 하신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실패자로 끝나고 말아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가지고 왔어요. 이 일로 그는 패배자가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놓으시면 다 끝이에요. 왜 사울 왕은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않고 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와 짐승 중에 살찌고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까? 사울 왕의 탐욕 때문에. 그는 삶의 만족과 좋은 것을 세상의 물질에서 찾은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물질에서 찾으려고 이야기하면, 어떤 위치까지 올라간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사울처럼 되고 말아요. 사울은요, 삶의 만족을 세상의 좋은 곳, 여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사울 거 아니에요? 다 사울 거예요. 모든 것이 사울 거예요. 그렇다고 살찐 소와 양을 가져왔다고 다 먹고 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우리가 가진 번 돈 다 쓰고 갈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 우리의 삶의 만족을 세상의 물질에 찾으면 불행해져요. 이제 아세요? 자꾸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 더 좋은 기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비참해져요. 주님이 빠진 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업장, 사울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울이 지금 왕이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었어요? 탐욕에 물이 들어서, 탐욕밖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그 인생은 절망의 나락을 걸어야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정욕과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욕과 불순종을 몰아내고 진멸해야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승리자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은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도 원수입니다. 사울 왕은 이 아말렉의 정체를 모르고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화살을 맞아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치명적인 모습이 생겨서 도저히 살 상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의 옆에 있었던 아말렉 소년이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의 면류관과 팔의 꼬리를 빼내어 가져왔다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죠. 결국은 어쨌든 아말렉 소년이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는 다윗과 사울 관계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칭찬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그도 역시 죽고 말아요. 면류관은 왕이라는 증표인데 결국 사울은 자신의 왕관을 자신이 살려준 아말렉에게 벗기는 수치를 당하고 말아요. 아말렉인 우리의 정욕과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빼앗아갈 거예요. 우리에게 누려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들을 빼앗아갈 거예요. 그래서 내 속 안에 있는 아말렉을 해결해야 돼요. 여기와 싸워 이겨야 돼요.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기회들은 놓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지.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정욕과 싸워 이겨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반대로 다윗은요 아말렉을 쳐서 이긴 자였습니다. 사무엘 1장 1절에도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 거짓말한 그 자를 죽이고, 뭐 거짓말이 아니라고 다윗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를 죽이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아말렉이 하나님과 원수요 자신과도 원수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영적인 싸움에서 자신들이 질 것을 알아서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까?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용감하고 군대가 훈련이 잘 되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욕인 아말렉을 이기는 힘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를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사울 왕은 기도가 없어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삼손도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다가 비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것도 말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내가 산기도도 하고, 예전에 내가 작정기도도 하고, 내가 예전에 금식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기도를 멈췄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1000번제를 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며 하나님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또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기도를 멈춘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요, 기름을 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은 내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금방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시러 가신 게 아니에요. 고뇌를 가지고 갈등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사단은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아말렉인데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아말렉을 이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신앙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여러분 열심히 앞에서 주술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무슨 주술가입니까?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기저기서 기도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매달려야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정욕인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던, 자신 있게 여겼던 사울왕은 지고 말았어요. 전쟁에 승리했다고요? 뭔가 잘 됐다고요? 사업이든 내 자녀든 무슨 상황이 잘 됐다고요? 그런데 난 진 거예요. 사울왕은 진 거라고.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 불순종했던 이 아말렉에게 진 거라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말렉에게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란 내용을 어떤 분이 썼는데 참 좋은 내용이라 잘 읽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해바라기 꽃과 같다. 아침의 동쪽을 향하여 몸을 돌리는 해바라기는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를 사모하며 기다린다. 점심때가 되고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해바라기는 계속 해로 움직인다. 해가 져서 캄캄한 밤이 되어도 해바라기는 실망하지 않는다. 내일 또 다시 해가 뜰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캄캄한 밤에도 해바라기는 쉬지 않고 계속 자기의 몸을
해가 뜨는 동쪽으로 움직인다. 기도란 해바라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려드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고 바치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귀를 요구한다. 주님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가 곧 기도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귀를 요구한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멈춰져야 할지, 움직여야 할지, 내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 가운데 결정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듣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들어야 삽니다. 그래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것만으로를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음성 듣는 거예요. 멈추라는 음성 듣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움직이라는 음성 듣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도, 여기에 성공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고, 한 번 은혜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해야 하는 흉내가 아니고, 남의 고백이 아니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힘은 여호수아의 능력도 아니고, 군대의 힘도 아니고, 무기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나 자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우포는 이런 말했어요. 가장 약한 성도가 무릎 꿇을 때 사단은 사시나무 떨듯 떤다.